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정만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한국 생활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드려서 그분이 고국에 가셔도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도록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다문화교회가 출범한 지 한 3개월 전후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좀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선교 선생님 모시고 있으니 기도 부탁드리고 연락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주관하시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위안이 되고 많은 지혜가 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말씀을 갖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걸 압니다. 오늘 이 예배가 처음 이 말씀을 듣고 또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4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또 저번 주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저희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주제를 갖고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은, 선물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드리면은, 그냥 받으면은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권세를 실감하는 삶은 이 시대를 변하고 내 자신을 변하고 가정을 변합니다. 하지만은 지식, 특히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 뜻대로 사는 삶은 예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생각할 때 저 뜻과 저 생각과 저 감각과 저 고집으로 이 삶을 살아서 많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지금도 변화를 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순간에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까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2024년 전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주, 모든 자연이 세상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담의 후예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인간을 대신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태어나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한국다문화교회의 머리에 오셔서 다스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 한 손을 잘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많이 아픕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 믿는다는 의미가 참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단언적으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무엇이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선포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사주간에 통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 행위는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나눴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 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받고 저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은 이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좀 쑥스러우면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번 마음으로 내 마음의 다짐을 한번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녀, 이게 권세입니다.
자, 우리가 권력을 뭐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 뭐 검사를 안다, 내가 그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랑 아니면은 이사님이랑 친하다,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그 사장님이랑 이제 서로 친하다, 이거는 순간적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부자 간의 그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세례받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물.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순간에 선물입니다.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단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또 회개하라는 것이고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진짜 낮은 자, 진짜 예수님이 낮은 곳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또 문눈병 환자, 나병 환자, 눈먼 소경, 낮은 분들에게 무릎 꿇고 같이 함께하며 기도를 드린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강남 압구정동, 뭐 서울 그런 곳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다문화인들이 오셔서 낯선 나라, 언어도 안 통하고 어려운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고 계신 그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비얀마에 가서 그 가족들에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다문화인들이 되고 이걸 선도하는 한국 다문화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4주 전 예배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인, 본적 영국인이지만은 40일간 배를 타고 조선에 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로서 내가 이 낯선 조선 나라에 가서 서양 귀신이라고 칭하고 오물을 던지고 나를 핍박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을 갖고 조선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이 낮은 곳에서 이 하나의 씨앗을 던진 것이 그 한 분이 고국에 가서 그러한 놀라운 씨앗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이 한번 내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를 갖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화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저희 과거는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웠습니다. 좋은 점도 많고 성공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봤습니다. 자, 과거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걸로 옮겨진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럼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변화를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변화입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현재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는 어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는 미래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물이.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내가 구원을 받고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고 집이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와 내 자신이 천국에 가고 내 집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이웃도 있고 어려운 이웃도 있고 나쁜 이웃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살면서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또 저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대응과 그러한 처벌은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판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을 아뢰오면 예수님이 해결해주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저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로 켜서 말 아래 두지 또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을 선포한 겁니다. 된 겁니다. 우리가 되라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돼서 사람을 비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밝은 빛을 비치게 하여 우리 행실을 보고 우리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회를 변화라는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이 형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과 형제들이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세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형제들과의 관계는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한 뿌리고 한 가지고 한 나무고 한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지불하신 이 교회, 이 한국 다문화 교회가 교회의 머리,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분이 땅을 샀는데 토지를 샀어요. 근데
그분은 믿지 않고 주변에서 진짜 힘든 사람이라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려워서 이 땅이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됐어요. 그 중간에 소개한 분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문득 이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상하기 전에 들어가서 제가 그 형제님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자기 태어나서 처음을 기도한대요. 진짜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분을 손목을 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토지 계약금 2억을 못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 형제님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하여 주세요. 우리 그 형제님 많이 힘들고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딱 손목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은지 눈물이 주럭주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눴어요. 형제님, 이 일은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해결이 되면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어려운 걸 다 해결했는데 그 파신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해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분이 믿는 분은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저가 얘기하는 거라 그 형제님이 하는 거라 내가 이 계약금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라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나 그 친구 넷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형제님들이 눈물을 불쑥스러면서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 나가시라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게 인간으로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저는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사모가 아플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발저림이 아니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자식이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계십니까?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저도 고통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 목사도 우리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알기를 바라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기도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는 거. 누가 보살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국 다문화 교회를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겁니다. 한국 다문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삶을 사셨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가정이 변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믿기 바라고, 그리고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 그리고 낮은 교회 가셔서 교회에 소속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교회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울 부잣집에서 다니는 교회는 다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낮은 교회,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듯이 여러분들 이 한국다문화교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택하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영적 기도문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기도문,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온 것을 알고 이제 진실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저희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나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 삶을 예수님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선물을 받으십시오. 감사함을 아뢰옵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드리고 이 드리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이 구절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 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믿음이 다가가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와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부족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갖고 우리 기도를 한번 뜨겁게 같이 통성으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래서 나갈 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셔야지 이 저희가 성장하고 사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부족합니다. 떨립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여야로 대립되어 있고 평행선 서로 마주 달리는 기차 같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서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또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과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 또 그들이 아픔, 그들이 기도 제목, 그들이 치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다문화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이 낮은 곳을 위하여 또 어려운 우리 한국다문화인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 적은 씨앗이 큰 열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고국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 그 고국에서도 새로운 언더우드 같은 분이 탄생하여 그 나라를 변화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가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가 성령 충만을 더욱더 받고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대립하고 좌로 우로 나누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여 서로 합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에 오신 많은 다문화인들이 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음식, 낯선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고국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사모 아픈 데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지수 팔절임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 아픈 곳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만져주옵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또 사회에서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주님께서 요소에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안 드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아시오니 치유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려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사회에 돌아가실 것이었는데 그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이거 먹으면 나 그냥 평생 살 수 있다라고 하고서 축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